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너무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누가 그렇다면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는데, 이 보화의 가치를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소장농이 밭을 매다가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묻혔다는 거예요? 보화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닌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천국이 이 같은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비싸다고 생각하고 알아차렸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산 거예요. 결국은 이 천국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보화 같은 게 뭐냐? 예수 천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천국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이 백성이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이 비밀을, 이 신앙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이 받아 알고 누리고 살라고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이미 시편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라. 성도들이 이 땅의 천국은 어떻게 누려요? 말씀을 통해 누리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이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며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줄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삶 속에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깨닫고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밭 같고요,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들어도 잠시 깨닫다가도 씨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땅속에 감추었으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만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 한마디로 믿는 자,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통해 전도를 받죠. 이 빌립이 뭐라고 전도를 하느냐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렸을 적부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받았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소개를 듣습니다. 메시아, 자기를 구원하러 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느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왜 나사렛 태생이 이리 오실까?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예언수도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다. 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마디 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내가 봤다. 그렇습니다. 이 은밀한 가운데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보고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아세요.
그게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자기를 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이 나다나엘은 알고 믿고 있는 거죠. 그때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나다나엘이 그 천국을 발견하고 이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인도 지역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발견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믿기에 자기 생명도 자기 인생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이 예수 천국을 그가 발견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견한 천국 보화가 너무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믿기에 순종이 쉽고, 이거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부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냐?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내가 가장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분, 그분으로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그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그것 또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선택의 기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좋다가 따라도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은 30 벌려고 예수님을 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야 그 가치를 깨닫죠. 내가 팔은 그분이 구세주,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천국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팔았구나. 결국 목을 매대나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천국이 안 보여요. 내 안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천국을 100배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요. 돌아서야 될 때인 거죠. 이렇게 천국을 빼앗겼다 찾았다 하는 이 제자들,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천국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소리를 통해 듣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시각적으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 같은 분도 계셨고 오늘 우리의 마지막 임종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이런 거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발견하고 보니까 이 보화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이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천국 마지막 이루어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 것으로 갖고 살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덜 좋은 걸 팔아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천국을 사고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기준이 생기니까 억지로 팔지도 않고 의무감으로도 팔지 않고 기뻐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면 이 천국이 점점 여러분 속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내게 기쁨으로 오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을 바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밭을 사고 있는 행위예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요,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밭을 사기 위한 투자죠. 그리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는 특권인 거죠. 그 천국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